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 그 히스테이블이라는 그 자리를 조금 진행을 했어요. 뭐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그 목적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이제 그 교회 찾는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같이 풍성하게 밥을 먹고 환대를 경험케 하고 공동체적인 경험, 더 나아가서 그렇게 떠나신 분들이 종종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목적대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분의 그 따르미들이 이제 교회 찾는 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제 스태프들하고 섬김이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했는데 문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친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냐면 그 행사를,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온 친구인데 보니까 그 토요일도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다음 날도, 즉 물론 단회성 행사이긴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뭔가 사역적인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나 빡시게 뭐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빡시게 주말에 이렇게 모든 시간을 내서 섬길 수 있을까라고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지그시 쳐다보면서 한마디 건넸어요. 누구누구야, 너 여기 섬기러 온 거 맞지? 너 혹시 교회 찾는 이로 여기 온 거 아니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교회 찾아보려고 온 4번째 멤버 아니지? 뭐 그렇게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일시적이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점차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또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류의 미안함이 느껴졌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더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차별하는 아주 나쁜 목사. 여러분, 엄밀히 수학적으로 따지면 저는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론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다 동일하게, 이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동일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당장 내 눈에 더 들어오고, 내가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누구냐면, 최근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아픔이나 문제가 있고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회로 찾아와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어떤 새가족들에게 보다도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다 보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섬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너무 당연해서 눈이 잘 가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쏟는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당연할 수 있지만 이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사람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래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뭐 연인이나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커플들이요, 고백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좀 식상해졌다, 약간 권태기가 온 것 같다, 서로의 마음이 좀 멀어졌다, 식어갔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뭐냐면 서로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거. 그래서 상대를 쉽게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나의 몸의 일부분처럼 의식하거든요. 우리의 심리와 이 뇌가.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인데,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짜증내기 시작해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갈등을 겪다가 심지어는 무관심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것을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한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상대를 더 존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까? 어젯밤 우린 죽을 수도 있었었잖아요. 밤새. 호흡이 멈춰서. 물론 이 중에 무호흡증 갖고 계신 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막 이러다가 근데 그거랑 다르게 숨이 멈춰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나도 오늘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왜 당연하냐는 것이죠. 근데 그 당연함이 바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난주 본문이 4, 5장 설교 메시지를 꼭 전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의 신관념, 신의식을 전제로 제가 이 본문들을 해설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지난주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4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죠. 그리고 5장에서 우리는 제가 일명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예,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 참패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뭘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땅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고대인들은 당연하게 이 전쟁이나 인간이 병장기를 부딪히는 건 맞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은 우리의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다라는 전제 아래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발 밑에다 딱 고스란히 갖다 놓습니다. 예, 주종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릎 꿇은 그런 어떤 자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음날 다곤 신상이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언약궤에게 절하는 자세. 이게 반복됩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가 있었던 도시마다 악성존양의 어떤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오늘 본문 6장은요. 바로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지 7개월째 되는 일이었어요. 계속 언약궤를 옮겨도 옮길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이 소위 말해 빠가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는 상식적으로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합의를 봅니다. 결론은 우선 돌려보내자. 근데 이걸 그냥 돌려보내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저 큰 신에게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숙고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낸 게 뭐냐면 속건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물이란 좀 이렇게 우리가 낯선 단어지만 속건제물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넘어서 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만큼 배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속건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인이고 당신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금으로 만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금으로 만든 신상 같은 것들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요 마지막까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6개월 전에 우리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 땅까지 원정경에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 신이 더 강하다는 게 분명히 증명됐는데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 와서 언약궤 하나 딱 있는데 이런 일이 언약궤 때문일까? 계속해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살짝 걸어놓습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언약궤와 속건 제물들이 담긴 그 수레를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암소는 그냥 암소가 아니라 그냥 어미소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암소. 그래서 계속해서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에게 수레를 메고 가게 해요. 그것도 방향도 없어요. 그냥 일야한 거예요. 그러면 소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기로 해요. 만약에 방향 없이 그냥 일야했는데 이 소들이 이스라엘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더 나아가서 뒤에 갇혀있는 그 우리 안에서 송아지들이 그 새끼들이 매매 울고 있는데 그 어미소들이 그것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이건 진짜 신의 일이다. 이건 진짜 여호와의 일이다. 근데 만약에 되돌아온다면 이건 우연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네, 어미소들이 참 신기하게도 뒤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님에도 곧장 이스라엘 경계의 마을로 직진해서 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진짜 여호와의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4장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연속된 이 사건들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고대인들은 일반적인 고대인들은 신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왜 많다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특정 지역, 민족,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또 신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많고 굉장히 많은 신을 믿어줬고 다만 그 신들 중에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주 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믿음이었어요. 당연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 리 없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만큼 그 사람들에게 당연한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 대제국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심지어 고대인들은 절대적 광야에는 신이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믿던 시대였는데 광야에서도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보호받는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다른 신하고는 다른 유일하신 분이다. 여호와 유일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점, 즉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특별한 분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생각하듯 그냥 모든 신들 중에 그냥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주신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에만 갇힌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특별한 분이 아니라 당연한 분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탈출하세요. 버린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오해하니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고백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인들의 고백이었지만 블레셋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속속들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우리는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신은 완전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홀로 언약궤 홀로 가서 마치 무슨 천하 무쌍처럼 혼자 다 집회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수치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패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은 이 영광이 이제 사라졌다라며 이가봇이라고 외쳐요. 그냥 언약궤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끝났다라고 외치죠. 블레셋인들은 또 의기양양하죠. 우리의 신이 저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다곤 신의 종이다라고 여호와를 표현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나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셨죠. 다 감내하세요, 수치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수치를 우리한테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떠나 수치스럽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을 저렇게 초토화시키는구나 대단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저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서 협상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진짜 다곤 신보다 더 강한 신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면서 왕이 낳는 의자에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싣고 간 게 아니라 소에게 맡겨두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대단한 초월적이신 분께서 그 수레에 초라하게 매어서 소를 빌려 타고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로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맥락을 살펴봐야죠. 연쇄 바람을 피웠던 이스라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우상들과 동일하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들과 동일하게 여겼던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긴 그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께서 소달구지를 힘입어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4, 5장은요. 너희들의 이해와 달리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이신 분인지를 얼마나 크게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드러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나아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수치 따위는 그냥 감내하세요. 왜? 사랑하면 방법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과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온 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잖아요.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근데 그 언약궤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당연했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좀 많이 다른데,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애 왔는데 심지어 돌아와서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식,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 번제를 드려요. 그걸 기뻐하죠. 참 아름다운 결말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분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분을 정말 다르게 보며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19절 한번 읽어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려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열어 들어봅니다. 아니, 궁금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궁금하잖아요. 거기 뭐 들었는지. 도대체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고 그 두 돌판은 어떻게 생겼고 보고 싶잖아요. 만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하게 그걸 금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떡하니 왔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식물 같은 게 자기 집으로 왔는데. 근데 율법에 분명하게 금기였기 때문에 보면 안 됐었죠. 그러나 무시하고 그냥 열어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물론 번외지만 여기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번역본에 따라 그냥 70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오역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이 베세메스라는 마을 자체가 수백 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냥 70명으로 번역을 해요. 다만 70명이 죽어도 슬픈 일이죠.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큰 기쁨을, 언약궤가 돌아서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왜 19절에는 슬피 울고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는데 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피 울고 있냐 이거죠. 열어봐서 아니요. 열어본 건 행위적 결과고요. 그 근원은 뭡니까? 그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하지 않으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믿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태도를 잘 보시면 우리 6장은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는지 되게 상세하게 서술해요. 굳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지도 않은 자기들 멋대로 막 뭐 쥐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뭘 이렇게 세세하게 서술해. 이 본문이 6장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봐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당연하지도 않은 저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짜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너희는 도대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했느냐.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죠. 당연하니까. 그놈의 당연함 때문에.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본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들이 특별히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에 열어본 게 아니라, 사실 그 언약궤가 다른 마을로 갔어도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열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때였어요. 너무 하나님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쉽게 여기고 하는 그런 시대. 마치 은혜와 사랑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신은 늘 여기 계시니까 우리 당연히 보호해주고, 마치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밥상처럼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없으면 짜증내고, 왜 없어? 건강식 만들어주면 햄 구워줘. 이런 것처럼. 제 얘기예요. 네, 아무튼. 네. 너무 당연한 거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무례로 드러나죠. 당연해서 그를 쉽게 보는 태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당연한들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아요. 네. 뭐 얼굴로 다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면 애들이 진짜 벌벌벌 떨거든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화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종종 화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낼 때 언제냐면 딱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는 저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화를 내죠. 왜냐면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마가 니네 종이야? 엄마가 밥 차려주고 너네들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함부로 하지 마. 왜 챙겨줘야 되는데? 왜 엄마가 설거지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한 분 아닌가요? 지난밤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게 하신 것들, 이 호흡 하나하나까지 오늘 내가 마주한 이 모든 조건들, 내 눈에는 볼품 없어서 막 짜증나지만 여러분 그런 문구 있잖아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고대했던 내일이라고. 자기는 오늘까지밖에 살 수 없어서 내일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오늘, 그런 내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내가 오늘 누리는 것, 내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짜증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당연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 밥상처럼.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보고 함부로 여기는 거. 여러분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인식이 모든 관계를 질식시켜 갑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해서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쉽게 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상대를 나의 일부로 여기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짜증나기 시작하고요. 화가 나고요. 그 결과 아무리 사랑했었어도 결국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권태기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태기를 느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권태기는 왜 오는 것이냐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쉽게 여기다 보니 오는 자기 스스로 만든 감정이죠. 그게 꼭 배우자나 그 어떤 연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이든 자기 부모든 자기 친구든 권태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올 수 있어요. 쉽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앞에 기뻐하는 것은 잠시요 끝내 슬픔이 일어나죠.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친밀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친밀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의 경이로움을 잃게 된다. 네, 당연함으로 여기는 순간 경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반대로 인간들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좀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권태기를 극복한 커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랑 좀 다르네? 뭔가 좀 낯선 거지. 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부분이 좋은 부분들을 마주하게 됐었을 때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었을 때 그 사람과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독특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목하게 될 때 내 안에 사그라들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상식을 벗어난 되게 이상한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뭐냐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어미 소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만 자기 새끼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인간만 그럴까요? 아니요. 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지 새끼는 다 챙깁니다.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본문이라도요. 제 새끼는 어떻게든 챙겨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새끼 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어미 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잖아요. 들리지 않은 것일까요? 안 들린 걸까요? 아니요. 너무 잘 들리죠. 12절은요. 그 어미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어요. 뒤에서만 우는 게 아니라 어미소들도 울면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슬픈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진짜,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이라도 그 모성애를 가지고 울부짖는데 그걸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하시다니.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달한 어미소는 뭐가 됩니까? 벳세메 사람들이 그걸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칩니다. 아니, 쥐를 떠가지고 바치지 왜 그 소를, 이 귀한 일을 감당한 이 소를 죽여가지고 그걸 번제물로 바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새끼들이 뒤에서 울부짖는 대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어미소, 심지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는 이 어미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선산 수많은 수치를 견디면서 다시 이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미소와 새끼소의 관계처럼 그 완전한 본능으로 하나 되셨던 분인데 자기의 원 가족을 뒤에 남기고 울면서 이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를 위해 향해요. 삼위일체의 관계를 깨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뒤에서 울부짖지만 다 들리지만 앞으로 가세요. 물론 울어요. 다만 인간들만 들리지 않는 우주 만물이 들릴 수 있는 그 소리로 울면서 우리에게로 향하세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커녕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이 쉽게 여기는 이 무례한 자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속건제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속건제물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속건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게 끝입니까? 벳세메스인들이 드린 번제물도 되시는 것이죠. 예. 사랑은 전부와 전부의 만남에게 죄만 용서받는 게 된 게 아니라 화해라는 것은 진짜 용서를 받아서 사랑과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절대 전부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쉽게 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됨조차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요. 여러분,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어미소들과 같이 예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날마다 주목하지 않는다면, 아니 반대로 주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색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지만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또 동일한 환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늘 새롭게 보며 그의 초월성과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나의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이토록 놀라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셨던 구원이자 오늘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시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소개하면 꼭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영화만 기억나가지고 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 제가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공 레이첼 맥 아담스가 너무 예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닙니다. 제게 예쁜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예, 네. 영화의 주인공인 팀은 성인이 되던 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비밀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 가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어떤 상황을 만들면 미래는 못 가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인이 되는 날 이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을 자주 감행합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 있잖아요. 아니면 바꾸고 싶은 과거. 근데 몇 번 돌아가 봤는데 문제를 알게 돼요.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지우고 싶은 일들을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꿔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꼭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시간 패러독스 있잖아요. 과거를 바꾸면 뭐도 바뀐다? 미래도 바뀐다. 이걸 이제 너무나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원하던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원하던 그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요. 아이들도 낳게 되죠. 하지만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마주하는 그 진상 같은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 결혼 전에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애들도 좋긴 한데 막 놀아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뒤질 것 같고, 일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일상을 살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시간 여행자의 선배로서 묵직한 조언을 하나 남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평범한 삶을 살아라.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그 하루를 다시 살아보아라.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느껴보아라. 네. 네가 받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오늘 이 하루를 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생기면 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약을 수없이 해봤던 그 아버지는 진지한 조언을 해요. 더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살아보죠, 조언대로. 근데 동일한 하루였는데 진짜 치열하게 살면서 너무 짜증나고 막 그랬던 그 당연했던 하루였는데 다시 한번 살아보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도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인공은 이렇게 하루를 2번씩 살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멈춥니다.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하루를 2번 살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매 순간을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와 감사로 받아야 될 소중한 선물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향하던 그 어미소와 같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된 소식에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함을 벗어내고 복음이 선사하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거 역시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관계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지고 볶고하는 그 인간도, 그 가족도, 그 남편이고 아내고 그 자식이고 부모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시선이 바뀌겠죠. 지금까지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짜증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가 얻어낸 것만 보면서 반대로 의기양양하며 교만하던 자가 이제는 시선을 돌려 내게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겠죠. 이어서 권면합니다. 아까 권태기를 극복한 커플들이 얘기했던 공통점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개는 아까 얘기했고 특별함을 보게 됐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조언들을 해요. 뭐냐면 되게 단순해. 이건 진짜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거. 간밤에 잘 잤니? 잘 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지 않았어? 이런 거. 밤에도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부를 따스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던 일 멈추고 찾아가가지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동이 별것 아닌 이 단순한 행동이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이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분께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 묵상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인사를 듣고 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다채로운 모습에 반응하며 우리 역시 인사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마지막으로 또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행동들을 한번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부를 물어보세요.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인사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대화해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혹은 선물이라도 하거나 혹은 시간을 내어 일부러 좀 대화를 하거나 그것도 늘 보던 자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요. 당연한 사람들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내 옆에 있게 하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며 감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로 체험받게 되겠죠. 부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 기쁨이 채워지고 일상이 오늘이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